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보다 앞에 나아가 주님보다 앞에 나아가 담대한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영행하며 주의 얼굴 구하되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는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행하시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해 우리가 고백의 찬양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용기 주시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멕시코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어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무사히 살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쉴 수 있음에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으며 추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여 믿는 자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믿는 이들을 욕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며 견뎌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태원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진출한 많은 회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회사들이 날로 번창해 가며 더욱 커 나가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부터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견뎌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힘을 내어 한 주간을 성실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느끼며 또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은사주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게임을 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무리한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즐기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활기를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게임에 빠져버리면 몸도 시간도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면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럴 때 리셋을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이 일단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되물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여행 연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비극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무척이나 화려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는 명문지파, 명문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볼 때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뽑기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인해 예언까지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면서 대단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그의 집권 초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고도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 마지막이 불신앙과 허물로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는 말년이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공동한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의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울왕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속히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시간이 지나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명, 두 명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긴커녕 전쟁도 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보자는 궁여지책으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감히 자기가 진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다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일이라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사울의 교만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아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이 자기도 제사를 침례할 수 있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되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침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직면하되 남녀와 소와 양과 젖 먹는 아이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별 가치 없는 것들만 직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즉 사모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남겨놓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자 하여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많은 헌금보다, 많은 봉사보다 더욱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제발 우리의 형편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비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가 클수록 순종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수록 겸손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보다 점쟁이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엽기상 10장 13절의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정을 지기 위하여 죽은 자의 영이나 악귀를 불러내거나 부림으로써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의 뜻이나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따르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일은 그의 집권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으니 잠시만이라도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이제 사무엘도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배이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마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울왕도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전쟁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고 내쫓았던 무당들을 자기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멸망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위기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인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사를 지내고 궁합을 보고 길이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서 있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귀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신접한 너희를 찾은 사울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보십시오. 신접한 자가 진짜 사무엘을 불러올린 것처럼 말합니다. 그 말이 참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영적인 기만입니다. 사무엘과 경쟁한 마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당의 요구에 천국문을 열어주거나 사무엘을 보내주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처럼 보이나 참된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선지자들을 통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 그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 왕과는 달리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사람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블레셋이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미 전쟁의 경험이 많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물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승리를 쟁취하는데 역대상 14장 13절에 읽어보면 또다시 블레셋이 침범해 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옥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물 베인 기도를 멸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까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내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기도에 불이 꺼진 사람은 바로 사울의 그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멈추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부으셨던 그분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여서 저를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이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9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그때까지 힘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라니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일, 교회, 직장의 일, 우리 모두 우리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셔야만 열리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가 나왔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겸손하였고 전쟁에 능하였으며 그럼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려는 그 모습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오고 불순종이 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말씀을 신실히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우리가 실수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더 끝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을 마지막으로 드렸던 나의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어kin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다윗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머리 숙여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